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나 또 자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지를 달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배지를 달아본 적이 있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제 학교 배지를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배지를 다셨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배지를 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배지를 학교에 때 안 달았다 할지라도 뭐 옛날에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뭐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일에 자신의 돈을 드리고 도네이션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시의원도 그렇고 국기를 이렇게 달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유럽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길을 달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릴 때 그 배지를 달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2학년 때 하루는 이제 방과 후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니 이렇게 생긴 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I like you.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서 나를 가르치면서 I like you. 그러한 배지를 달아줬는데 기분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선택했다고? 다른 학생들은 안 줬는데 나만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좀 편애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닿는 순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정말 모든 세상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2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이켜 보니까 뭐 매일 다른 사람한테 줬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배지를 줬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세상의 최고가 된 기분을 그때 이 배지로 인해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배지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세상에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배지 또는 핀, 더 나아가서 훈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그런 훈장이 가장 우리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배지가 있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주는 그러한 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배지라면은 저희는 뭐 가슴이 터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만물을 소유한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배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치심을 하셨다, 마음에 인치셨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다면은 우리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안에 받은 그 신분, 내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좀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의 배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배지를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 스스로 마음 확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로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배지를 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구원의 배지 또는 구원의 핀, 구원의 메달,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아시겠죠? 구원의 배지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구원의 배지를 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넓은 칸이 있죠? 저것이라고 공백을 남겨놨습니다. 구원의 배지를 달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배지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거짓 배지에 속지 말자. 거짓 배지에 속지 말자. 구원의 거짓 배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 특별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그 컨텍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치하던 사람은 요시야 왕, 어린 요시야가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뭔가 좀 발악을 하면서 이 다가올 심판을 좀 늦추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지난번의 메시지에서 그들이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돌아갈 말미암아 비록 심판은 임하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좀 더 미룰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메시지가 먹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회개하고 심판을 쭉 멀리 밀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레미야 메시지 또 심판을 미루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예레미야가 또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성민으로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구원의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회개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는 그러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잘못된 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즉 그들은 성전이라고 된 배지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3번이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런 배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짜 배지다.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영어의 표현이 있죠. safety blanket.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안전 담요라는 말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구원의 배지, 안전 담요 같은, 예전에 그 피넛스에 나왔던 스나이더인가? 그가 늘 담요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을 삼았던 그런 물건들을 일컬어서 세이프티 블랭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가온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통해서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라는 담요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지를 달고 있다고 좀 자부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성전을 세이프티 블랭켓을 사용하면서 도둑질, 살인, 간음, 그리고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하는, 성전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까지 일삼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러한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기득권의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구나, 종교기관이 되어버렸구나 하고 하나님께 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읽었던 마지막 11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 1세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의지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두개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전하는 것을 통해서 바가지 씌운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들을 또 환전 돈으로 바꾸고 또 돈으로 자기들이 파는 재물들을 사게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이 환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일삼는 것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셨던,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았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던 성전이 구원의 상징,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더 이상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는 지금 깡패 집단이구나, 강도의 소굴이구나, 이러한 어쩌면 막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레미야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짓 구원의 배지를 똑같이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구원의 배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넘어질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는 성전들이 생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교가 구원의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매년 선교를 가고 있어. 둘째 가면 서로가 난 선교에 열정이 있고 선교. 네, 이러한 그러한 열심히 특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선교가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금식 기도가 구원의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저한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명함이 자기 이름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명함에 들어갈 이력 같은 것이 영계에서는 되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구원의 배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의 직분이, 이래봐도 내가 우리 교회의 셀리더이고, 이래봐 내가 교회의 목사이고, 이래봐 내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신의 약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단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구원의 배지 자랑하는 우리의 자부심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적으로 거짓 구원의 배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통 기독교 교리적인 올바름, 어떠한 correctness,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단이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배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음을 또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교단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들에서도 6개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침례교 6개 신학교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정말 진보적이거나 성경을 복음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교수님들을 교단적으로 정리를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진보주의로 가고 LGBTQ 이런 걸 찬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갈 때에 우리 교단은 보수적이며 성경적인 사상으로 스스로 개혁했다는 자부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가 자랑이 되어서 하나의 구원의 배지, 한편으로는 성경을 배지로 달고 다닌 그러한 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침내 교단을 복 주셨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건강한 교단이 되었다는 자랑을 스스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 몇 년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교단에서 신학적인 복음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표방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moral failure, 윤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한 것들이 밝혀져서 정말 실패를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2019년 휴스턴의 한 신문사에서는 성추행을 범한 200여 명의 남침례교 목사님들을 고발하며 교단적으로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교단적인 미투 움직임들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난 2, 3년간 정말 그것을 좀 다시 개혁을 하고자 2, 3년간 홍역을 치르고 또 많은 기도와 또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뼈아프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쩌면 예레미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교리적인 옳음을 추구했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배치가 될 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침례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잘하셨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과의 좀 달달한 매일의 감격과 또 사랑 교제가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배지만 달고 사는 어쩌면은 그러한 화석화된 실제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은 예전에 성전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주님께서는 도둑의 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따금씩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딱딱해지는 요소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예루살렘 시대 때의 성전과 같은 배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겠습니다. 구원 확신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면죄부가 되어서 오히려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적용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구원의 배지를 달려면은 첫째로 우리 믿음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자랑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 자기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 그런 우리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안다고 교사라고 어쩌면은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고 내가 목사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구원의 진정한 배지를 다는 우리 제거해야 될 배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게 만들기 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참된 구원의 배지를 달려면은 우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뭘 자랑했습니까? 주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짓 배지를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배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구원의 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놀라운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배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구원의 배지는 정의를 행합니다. 정의를 행합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축복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그러한 너희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나타내야 될 너희의 정말 구원의 배지는 무엇이냐?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Don't get me wrong. 구원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 받고 우리 내적으로 배지를 달고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말 You are my people, 나의 백성다운 배지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7절에 땅을 빼앗지 않고 심판을 미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대하셨던 구원의 배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구원의 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른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이방인, 여기 말한 고아와 과부들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하늘 시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저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신분증 같은 것이죠. 이번에 한국 가서 감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때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떨었습니다. 로비에서도,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항상 짐을 가까이 놔야 되고,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여권이 안녕하시냐 맨날 이런 것을 서로 묻고 확인하는 그런, 정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 가서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움 가운데 떠는 그러한 얼어있는 마음이었는데, 한국에 가니까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공항에 가도 공동 짐칸에 짐을 놓고 그냥 누가 손을 안 대는 그 모습에, 와, 이건 천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나라를 비운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변했구나, 내가 없으니까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웃기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문화, 시민, 의식이 높다는 것을 체험했고, 코리안이라는 얼굴 배지를 달고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나의 진정한 백성다운 모습이다. Let that be your identity. 그것이 너희의 배지가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공의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공의, 여기 제가 적어봤는데요. 혹시 있습니까? Righteousness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의라는 배지. What is right and pleasing to God? 하나님이 보실 때 That's right. 하나님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완성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아들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완전히 지신 것을 주님께서는 That's right.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보면서 That is pleasing.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의를, 부활의 공의를 따라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공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말로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성한 속성, 신성한 활동, 아까 말한 That's right.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인 반면에 인간 주체와 관계에서는 의는 주로 법적, 사회적 지위나 도덕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 Do the right thing. 네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기대하시는 공의인 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배지는 무엇이냐? 바로 아까 죄송합니다. 자리 잊어버렸는데 우리 5절에서 너희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에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피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인 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배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서 그런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미룬 그 역사의 위인들이 있는데, 저는 지난 영국 여행을 하면서 그 위인 중에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셨고 19세기에 노팅햄에서, 영국의 노팅햄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윌리엄 부스는 19세기 초 가나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됐습니다. 15세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My all,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홈레스들한테, 또 자기와 같이 어려운 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교회로, 감리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전도하냐, 교회에서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들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우리 윌리엄과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는 영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1865년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스트 엔드, 영국의
웨스트엔드가 아니라 이스트엔드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 복음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를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7,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주를 믿게 되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감리교인이었고 감리교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지만 그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You cannot warm the hearts of people with God's love if they have an empty stomach and cold feet. 백성들 사람들에게 배고픈 배와 또 차가운 발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는 그렇게 지금 모인 미션으로 모인 사람들을 새로운 이러한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션스라고 불러다가 자신의 그 모임을 구원하는 군대다, Salvation Army다라고 그러한 명칭을 하게 되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에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큰 사명을 가지고 지난 158년간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구세군 자선남비의 모양으로 가까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부스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믿기를 158년간이나 미루게 된 하나님의 justice, 공의와 긍휼을 베푼 주님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사회 정의와 구제에 힘을 썼던 것이고 부스는 그의 열정을 이런 식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While women weep as they do now, I'll fight.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나는 함께 싸우겠습니다. While little children go hungry as they do now, I'll fight. 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나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While men go to prison in and out as they do now, I'll fight. 남자들이 교도소를 들어갔다 들락날락할 때마다 저는 싸우겠습니다. While there is drunkard left, while there is a poor lost girl upon the streets, while there remains one dark soul without the light of God, I'll fight. I'll fight to the very end.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길거리에 길을 잃은 어린 여자들이 있는 한, 그리고 길거리에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슴에는 메달을 달고 살았습니다. Blood and fire. 굉장히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Blood and fire. 여기 동상에 메달이 있는데 이겁니다. Blood and fire.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로써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구제를 하는 전 세계에 이런 구세군을 세운 것을 역사가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부담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배지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구원의 배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구원의 배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죄에 중독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역시 구원의 배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레미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지금 옷이 없고 굶고 있고 학대받는 이 소자들에게 한 그 한 가지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4월, 5월, 6월에 거쳐서 헤리티지 홈의 미혼모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 참 잘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또 지난주에도 선교 보고를 했고 선교 간증들을 계속 할 것인데 이번 7월 초에 가장 어려운 북반구의 지역에 가서 섬긴 여러분들,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난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영적인 양식을 대접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다 그랬죠. 그때에 또 지난주에 급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과 라면을 대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대접도 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참 잘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의 장을 만드신 그러한 무명의 천사들이 또 계십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잘하셨는데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단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공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배지를 증정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도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나가서 홈레스에게 밥은 못 주든 할지라도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자. 5불씩 헌금을 하자. 그래서 4명이니까 20불 만들고 한 달이면 80불 내지 100불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굳이 헌금을 하자.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님께서 보시는 배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성령께 적용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